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전 세계 유럽도 지금 부활절 예배 때문에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이 부활절만큼은 그럴 수가 없다. 미국에서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정부 당국과 교회와 갈등이 있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서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다고 생각해서 한 명만 나오면 교회 전체가 감염이 되고 교회 당하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교회가 지레 겁을 먹어서 지금 다 방역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좀 지나치게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좀 두고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아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스크는 나는 범죄자입니다 또는 나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하는 사람만 껴요. 또 우리 한국도 처음에 그랬어요.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만 끼라고 그랬었어, 처음엔. 그리고 대통령도 안 끼고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죄다 끼라고 그러고 잘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마스크 끼고 있고 마스크 안 끼고 요양원이나 또는 신천지에서 막 신나서 하고 막 입 벌리라고 그러고 소금 뿌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알은 거지. 그러니까 시문보 목사님,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어제도 매일 통화를 하는데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 사모님하고만 둘만 마스크를 끼고 다닌대요. 근데 지금은 다들 마스크를 하고 다닌대요. 다들.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사람이 안 나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얼굴을 안 보고 혹시 접촉할까 봐. 이러면 급속하게 확산은 안 된다. 만약에 돼도 그 전에 된 거다. 근데 우린 지나치게 우리가 우리 생명을 지키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뜻은, 내가 믿는다라는 뜻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걸 믿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잘난 게 뭐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의학도 의술도 잘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죽어나가는데 하루에 2,000명씩 죽는데 코로나로. 시체를 둘 데가 없대요. 둘 데가. 1차,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심했고 9.11 테러보다 더 심하답니다. 유럽도 그렇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정말 잘하는 건 한국이라는 거예요. 전부 마스크 끼고 난리가 났어요.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 딸아이가 승무원이잖아요. 비행기가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 기종의 A380이라는 기종입니다. 그건 2층이에요. 비행기가. 1층 꽉 채우고 2층 쫙 채우면 500명 이상이 탑니다. 500 몇십 명이. 비행기 안에서 입국자들이 유학생이나 위즈민들이 와서 걸려서 검사를 받으면 여러분 그 작은 공간 안에 12시간씩 날라왔어요. 뉴욕에서 날라오고 런던에서 날라오고 12시간에 그 작은 바짝바짝 앉아있어요. 마스크 끼고 숨을 안 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스크 밥 먹을 땐 벗잖아요. 숨도 쉬고 커피도 먹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안에 다 걸렸어야 돼. 적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걸려. 하나도 안 걸렸어. 이상하죠? 이상하죠? 무방비로 마스크를 벗고 막 있으면 저도 비행기 타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거 벗어야 돼. 근데 저는 벗고 다녔었어 그때. 인도네시아 할 때. 근데 그 사람들은 꽉 참고 있더라고.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는 그냥 7시간 동안 꽉 참고. 와, 존경스럽더라고요. 거리를 두고 가급적이면 대면하지 않고 고개 돌리고 대화하지 않고 밥 먹을 때도 크게 말하지 않고 먹고 탁 갖고 있고 그러면 500명이 탔는데도 집단 감염이 안 생겨요. 신기해요. 비행기 안에서 감염된다는 말 못 들었죠? 없어요. 우리가 조심하면 얼마든지 돼요. 지나치게 조심한다고. 뭘 지나치게 조심해요? 자기 자식이 콜록콜록 지금 뭐라 그래요? 콜록콜록 기침하고 고열이 나오면 병원 오지 말고 진료소 오지도 말고 선별감염소 오지도 말고 3일 동안 지속하라는 거. 3일 동안. 하도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도 며칠 전에 자꾸 가래가 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그랬더니 우리 애들부터가 아빠 기침했잖아. 저 완전히 코로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잘 가는 이비인후과 갔어요. 제가요, 목이 아파서 왔는데, 그러니까 간호사가 딱 보더니 딱 하고 갖다 대더라고. 체온계를. 대더니 열은 없네요. 자,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주 동안에 외국 나갔어요? 아니요. 경상북도나 대구 갔다 왔어요? 아니요. 그럼 주변에 신천지 있어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럼 들어가세요. 그거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얼마나 오르는지 증상이 어떤 이거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대구 갔다 왔냐? 경상도 갔다 왔냐? 신천지 믿었냐? 외국 갔다 왔냐? 그거 없다니까 일단 들어가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오는 분들은 감기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들은 기침만 하고 콧물만 나면 이거 코로나인가 보다. 난리 법석 지랄빵을 놓쳐 그냥. 난리야 난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만. 옆에 확진자가 있어도 마스크 끼고 가만히 있고 그들하고 밀착 접촉 안 하면 잘 안 걸린답니다. 웬만하면. 비행기 안에서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팔걸이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도 안 걸린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서 기도하신 분처럼 너무 사이가 안 좋아졌어. 서로 싸우고 의견이 나빠지고 가정에서까지 뭐 직장에서까지 뭐 다. 우리 어제도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 우리 교회 그 코로나 절대로 안 걸릴 분 한 분 계세요. 우리 주경남 원사님. 얼마나 코로나 뭐 전도사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 보지 마세요. 저쪽 보지 마세요. 그래서 다 걸려서 죽어도 저분은 안 죽을 거다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하고 예민한지. 택시 운전을 새벽 예배를 오고 싶은데 택시를 타면 혹시 택시 운전사가 걸렸을까 봐. 택시가 마스크 안 낀 분은 못 태웁니다. 승타 거부해요.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택시 운전사가 타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리인데 우리는 지레 너무 겁을 들고 오도방정을 떨어. 호들갑을.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 잘 씻고 뭐 마스크 끼고 하고 좋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그 지키고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여러분 건강 지켜줘요? 그거 지키면 뭐예요? 10년 더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리고 지옥 가려고? 내 영혼을 지켜야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 못 지켜서 마귀가 싹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치고 건강은 지킬지 모르지만 지옥 갑니다. 뭘 지켜야 돼요? 영혼을 지키고 네 마음을 지키고 심령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달라야만 돼. 뭘 보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걸렸으면 그 후를 보지만 믿는 사람들은 후에서 오늘을 봅니다.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봐요. 부활을 통해서 고난을 봅니다. 코로나 보고 나 큰일 났다 이러지 마세요. 이거 끝나요 곧. 이제 백신도 나와요. 이게 독감처럼 될 겁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 그 삶을 미리 보고 오늘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시각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너무 괴로웠지. 왜 군대 가면 자살해요? 자기 제대할 날을 모르는 거야. 평생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제대할 때 온다니까? 그러면 이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근데 사단은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보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괴로운데 내일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리고 자살들해요. 코로나 때문에 안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다 괴로워요. 저는 주일마다 막 잠이 안 와요. 토요일마다. 아침에 무서워요. 오늘은 누가 나올까? 저분은 어떤 믿음을 가질까? 여러분은 진짜 신앙일까? 나는 그게 늘 괴로워요. 껍데기 아닌가? 자기 육신의 건강 지키다가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오늘 이분이 직장 간다고 그랬는데 순번이 바뀌어서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고민했더니 오늘 나오셨어. 아유 감사하네. 하나님 감사하네. 이래서 하루도 편하게 못 자요 저는. 이 코로나는 끝나요.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때 뭘 그렇게 호들갑 떨었냐고. 십자가 당했을 때 예수님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은 부활했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동의하시죠? 부활절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예수 잡아 죽인 사람들에 대한 저주예요 그게.
예수님을 내가 죽였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 귀신이네. 나 잡아 죽이겠네. 예수님의 죽음에 같이 아파했던 사람들에게만 복입니다. 저희 동네에 어떤 교회 앞인데 현수막을 써붙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로마 군병이나 잡아 죽인 사람들에게는 그건 저주고 공포예요. 근데 누구에게 다 소망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주님의 고난과 같이 아파했던 사람들, 부활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주님 버리지 않고 교회 무지 않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대단하고 귀하다고 봅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초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를 제가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아니, 뭘 자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았어요. 부활.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너 예수 봤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 봤지? 그 예수가 살아났어. 그 예수가 살아났어. 그 예수가 살아났어. 그 증인들로 살았어. 증언들로.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할 때 성령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홍성구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건 일반적인 사실일 수 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게. 여러분 그거 믿으실 수 있겠어요? 내가 부활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다 심판하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니 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부활하셨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우리와 동행하셔. 이게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행적, 예수에 대한 말씀, 예수에 대한 기억, 예수에 대한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집이 이사를 갔어.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숙대 학장이었어요. 학장. 숙명여대 학장이셨는데 그분이 미국에 1년간 비지팅 교환 교수로 가시면서 그 집을 지킬 사람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식구들을 그 집에 살으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집은 꿈과 같은 집이었어요. 마당에 있는 집, 마당에 온갖 유실수들이 다 있었어. 그 안에 잔디가 있었어요. 잔디가 있었고 그 안에 복숭아나무, 봄, 여름, 가을까지 모든 꽃이 그냥 한 100여 평이 됐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고 꽃이 폈고 뭐 그냥 장미가 확 폈고 지금 생각하면 이 봄에 홍도라고 그러죠. 복숭아꽃, 살구꽃 할 때 홍도와 살구가 이렇게 꽃이 빨간 꽃이 그냥 쫙 마당에 펴서 너무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저는 그 집을 생각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나도 그런 집에 살고 싶은데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우리 집이 제 방이 서재가 하늘로 창문이 났었어요. 그 영국은 그렇게 져요. 비스듬하게 창문이 나서 비 오는 게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게 보여요. 밤에 별이 보여요. 누우면. 내가 집을 만일 전원주택을 지면 그런 집에 좀 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해요. 추억이죠. 과거에 대한 추억이고 좋은 기억에 대한 생각이죠. 그걸 가지고 하면 가슴이 차 깨끗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카타르시스.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을 받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 그분이 날 위해 피 흘렸어. 그 죄를 다 졌어.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져. 이런 짓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런 짓. 그거는 세상에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셔서 액티비티한 활동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우리 기도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하나님이라니까. 그걸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자살한다고요? 자살하는 중간에 딱 하고 주님이 막아. 누굽니까? 네가 비박하는 예수다. 딱 막는 거야, 예수님이. 그게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예수 기억하고 생각해내서 좋다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 실천도 못하면서 무슨 실천한다고 거짓말들을 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못합니다.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한두 번은 해. 한두 번은. 근데 끝까지 하나도 못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맡기질 못해서 그래요. 안 맡기거든. 안 맡겨요. 예수님께 맡긴 것 같아요? 맡기는 사람이 코로나라고 교회 안 나와요? 맡기는 사람은 주여 믿으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맡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맡기지 않았는데. 볼펜 잡았어요? 볼펜을 주님이 가져가려고 그래. 주님 건데. 그럼 드리는 게 맡기는 건데 싫어요가 안 준단 말이에요. 맡겨야 들어주시지. 맡겨야. 이 일을 어쩌면 좋은 거예요. 이게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은 크리드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죠. 크리드. 이 크리드라는 말은 크레도, 그러니까 사도신경 아포스토스 크리드라 그래요. 사도신경 사도를 아포스리라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라 그러죠. 사도들의 고백 아포스토스 크리드. 크리드가 크레도라는 라틴어 나와요. 크레도라는 말이 크레도라는 말이 맡기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아자동차에 크레도스라는 차가 있어요. 크레도스. 기아자동차의 그 사장이,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라틴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온 거예요. 크레도스. 크레도. 이게 왜? 맡긴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고 입으로만 내가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라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10,000원 쓰고 20,000원 쓰는데 아껴서 쩔쩔맨다?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10,000원어치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 나는 내가 널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건데, 당신이 행복하자고 사는 건데 내가 왜 못하겠나.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내 인생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내 목숨을 맡기고. 이게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역사를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동행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데,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와도 항아리 뚜껑을 안 열고 있으면 비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동의하시죠?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와도 항아리에 뚜껑 닫혀 있으면 비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이거 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늘 깨져야 된다고 그러잖아. 못 열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못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죠. 뭘 깨트려요? 건강, 돈, 재물, 자녀, 이런 거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그거 딱 깨져보세요. 어이구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지.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기도한다, 새벽 예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던 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요, 저는 제일 불안해. 사업이 안 되는구나. 암 소리 들었구나. 암이요 그래 보세요. 막 벌벌 기어 나오지. 건강, 재물, 자녀, 이런 거 딱 한번 닥쳐보세요. 이걸 깨졌다 그런 거예요. 이걸 깨졌다. 깨지면 항아리 뚜껑 깨지고 거기 들어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맡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죠. 내 계획이 다 부서지는 거라고.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계획이 무너져야지 하나님을 알거든. 계획이 안 무너지면 잘 되는 거라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시골국수라는 거, 시골국수. 이게 뭐냐면 펀드 매니저. 주식을 다 이렇게 갖고 뭐 투자하고 막 이런 거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때 지금 벌써 10년은 됐을까 죽은 지가. 그분이 인터넷상에서 그분의 그 아이디가 시골국수랍니다. 시골국수. 근데 그분이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대박 나는 거야. 막 주식 주가가 뛰고. 그러니까 이분 뒤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마지막에 요즘처럼 주가가 폭락했을 때 여기 주식 사면 대박이다고 승부를 걸어서 수천 명이 걷다가 돈을 몇백억을 넣은 거야. 몇천억을. 근데 그게 한 방에
물거품이 돼. 코로나처럼 사태가 벌어진 거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인간의 모든 시간이 인간의 계획대로 갑니까? 여러분이 몇 살입니까 지금 연세가? 70, 80 살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내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철이 안 난 거예요. 계획대로 안 돼. 여러분 이혼하려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혼하더라고. 자식 죽이려고 결혼했어요? 자식이 먼저 죽더라고. 남편이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계획? 웃기고 있네요. 계획 암만 세워보세요. 무슨 계획이 됩니까? 아내와 남편께 물어보세요. 야, 뭐 한다 계획 뭐가 이루어졌나 보세요. 이루어진 게 뭐 있나?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계획하는 거 거꾸로만 말하면 다 맞아. 안 되니까. 뭐가 됩니까? 그리고 계획이 한 번 됐어요. 아, 됐다. 그 다음 계획을 또 세우면 또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어쩌다 한 번은 될 수 있어. 그 시골 국수가 많이 된 거니까 수천 명이 그분에게 돈을 준 거야. 수백억, 수천억을 그분이 손실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된 거예요. 파주에 있는 저수지 뒤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어요. 파주에 있는 저수지, 제가 그때 낚시를 좋아해서 그 저수지를 잘 다녀요. 광탄 뒤에 어디랍니다. 자살을 했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평소에는 잘 맞췄어. 평소에는 잘 맞출 수 있어, 어느 정도는. 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었어야 돼. 근데 맡기질 못하는 거야. 왜?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매니저하고 살았으니까 마지막에도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믿음, 역사, 기적, 성령의 능력,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만 나타나는데 그걸 못 맡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고 잡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망했다,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일도 시작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는 내가 죽겠는데 이걸 멈췄구나.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N번방이라고 아시나요? 조두현? 누구예요? 그거? 젊은 애가 그 이상한 짓 했잖아요. 지금 걔가 좀 걸려서 뭐라고 인터뷰한 거 기억나세요? 이 악마적인 삶을 중단시켜서 감사하다고 그랬어. 본인도 갈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탄에 끌려서 계속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스스로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거든. 아세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악한 영이 들어갔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것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데 믿음의 역사는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긴다는 거예요. 못 맡기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아서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본 이후에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몰라. 절대로 모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개입해서 무너뜨렸다 하는 것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안 무너뜨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안 무너진다고 뭐가 나아졌나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맨날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냥 더 좋은 것으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영광이 드러나는, 온 세계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좀 생겼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요. 이걸 어떻게 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과.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뜻은 어마어마한 뜻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있을 수 있죠. 뭐 일어났겠네요. 살아났겠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네가 나한테 맡기질 않는구나. 네가 주인이구나. 네가 운전사구나.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하나님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철이 안 났습니다. 나는 어떻게 봐도 목사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50년 됐는데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진심의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라고요. 이 전 세계가 몇십만씩 죽어나가는데도 손도 못 대고 있잖아. 손도 마스크 하고 있는 게 마스크하고 거리 두지 않은 것밖에 뭐 있습니까? 손 소독제 하는 거하고.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하나님의 일을 어쩌습니까? 죽어나가는 거 보잖아요. 얼굴이 빨개졌고 트럼프 여러분 이 기자회견한 거 보셨죠? 트럼프. 이제는 뭐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저께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뭐 수평선을 긋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2,000명 죽었대. 하루 최대. 그러니까 몰렸다가 한꺼번에 죽은 거야. 쩔쩔매는 거죠. 쩔쩔. 손을 못 써. 손을. 왜 그런지도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리고 백신을 개발했다. 68%가 성공이다. 뭐 전 세계에서 다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정작 쓸 수 있는 건 없어. 희망을 주는 거지. 무조건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정치적으로 다 거짓말 치는 거지. 하나님이 한번 노를 바라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김을 한번 부으시면 인간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거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진짜 심판을 보여주는 힌트에 불과합니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의 모습을 죽기 며칠 전에 인터뷰했는데 그 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 나도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지만 제발 돌아다니고 집에 좀 있어라 그러는데 이 콜록콜록 기침하는데 기침에 그게 보니까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데 기침이 우리가 아는 뭐 콜록콜록 이 기침이 아닙니다. 뭐 속에서 올라 막 이러는데 그렇게 가슴 통증이 아프대요. 야, 너무너무 아프대. 찢어지는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죽음이 뭔지 아니? 진짜 고통이 뭔지 아니? 다 보여주세요. 이건 경고예요. 심판이면 다 죽어야지. 이건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심판이 아니라니까? 이건 경고라니까요. 진짜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이 얘기나. 여기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성적표를 제가 이제 당뇨병 환자인데요. 당뇨를 매일 재봐요. 세진아, 내가 매일 재보겠니? 안 재보겠니? 안 재봐. 재면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재봐.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매일 재보라 그래요. 매일 재봐서 내가 벌써 당이 150이네, 200이네.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계단도 올라가고 막 뛰기도 하고 운동도 해요. 그래서 당이 떨어지는데 맛있는 걸 피자도 먹고 통닭도 먹고 당을 안 재봐. 무서우니까 못 재는 거지. 한 200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고 그냥 자. 그 다음날 득 재보면 200이야. 아침에 깨보면. 지금 깨서 200이면 어젯밤에는 300이야. 당을 재서 정확하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지 운동을 하든지 밥을 덜 먹든지 잠을 덜 자든지 해요. 내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가를 모르면 인간은 조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나는 괜찮겠지. 이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지금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를 보면서 나는 안 걸리면 괜찮겠지 해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여기서 이제 손 씻고 해서 이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랑 여러분이랑 다른 게 있어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주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온 백성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성도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이것을 쫙 회피했어. 세진아, 엄마한테 거짓말 친 적 있니? 저는 어릴 때 거짓말 많이 쳤었어. 근데 엄마가 속아 넘어가더라고. 엄마, 나 책 사야 돼. 학교 돈 내야 되는데 1,000원만 줘. 그러고 안 갖다 주고 제가 띄어먹었어. 우리 엄마는 아시면서, 뭐 속은 적도 있겠지만 아시면서 속은 채를 하셨어. 엄마가 모르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2,000원, 그 다음에 3,000원, 그 다음에 4,000원. 점점 커져. 한 번 된탕 걸렸어. 뒤지게 맞았어. 걸려야지 정상이에요. 안 걸렸더니 그에게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해서 잘 봤어. 그래서 1등을 했어. 그건 저주예요. 아, 시험 안 보고 공부 안 하고 컨닝하면 되겠네. 이건 저주입니다. 도둑질해서 돈을 벌었어. 사기쳐서 벌었어. 똑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내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것만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 마스크 안 껴서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위생정신이 떨어져서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돌이킨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 이거는 여러분에게 큰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될 듯한데, 여기서 이것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똑같이 세상적으로 가면 이 코로나는 여러분에게 더 큰 재앙을 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 부활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부활절은 슬픈 날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중에 사람이 한번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부활한다고 그래. 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예수님이 다 부활을 해서, 자, 부활했어요. 부활한 영과 육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심판을 합니다.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지. 흰 보자.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는데, 여기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가요. 지옥과 천당으로 가. 그전에는 음부와 낙원이라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옥과 천당으로 나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한 번 죽고, 하나는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로 가고, 하나는 부활해서 진짜 사망으로 가.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둘 다 부활은 하는데, 하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를 둘째 사망, 처음에 사망했고 두 번째 사망했는데 그게 진짜 사망이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은 성도들에게 미래가 있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아, 내가 10년 살았다? 앞으로 10년만 살면 죽겠지? 아니, 10년만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죽으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니까. 근데 10년 살다가 죽고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한 세계로 간다니까. 그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라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뚫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인도하셨. 예수 외에는 그 천국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Only Jesus Christ, only the way. 그 길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착하게 선하게 살라고 그래요. 근데 복음은 오직 내가 제시하는 그 길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산다고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착하게 살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착하게 살 수 없어요. 지옥의 개념이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지옥 안 가봤지만 지옥을 알아요. 고통이 많은 것, 눈물이 많고 한숨이 많은 것,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그런 거 싫잖아요. 천국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우리 조상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렴풋이 그 기억을 알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순간이나 좋은 집에 살았거나 아름다운 섬에 갔거나 했을 때 야, 천국 같다라는 거예요. 안 가봤지만 막연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살아봤기 때문에.
아, 천국 같다. 천국과 기쁨도 우리는 알아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세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너한테 믿음 주는 거야. 아무나 믿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틀림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부인하고 떠나도 나중에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필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그를 잡아가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미어 터져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거를 믿는데 왜 부활하신다는 건 못 믿어?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건 못 믿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다면 왜 못 믿어?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조은숙 권사님이 무리를 걸었다. 난 안 믿어. 암만 여러분이 말을 하고 조은숙 권사님이 무리를 걸었다. 안 믿어 나는. 그분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무리를 걷는 게 비정상이에요? 물에 빠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물에 빠지면 비정상이죠. 하나님 물에 걷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신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있나요? 자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어요. 로마 군병이 박은 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박은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지. 그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지 몰라서 예수 선생이고 선지자인 줄 알았어. 근데 살아나게 하셔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아, 그리스도였구나. 다윗이 시편 16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그 베드로 설교 본문이 그거예요. 다윗이 얘기했던 그 본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아무도 못해서 그때는. 이제 보니까 다윗은 선지자였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은 왕이 아니라 선지자였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앞일을 보게 하신, 앞에 일을 보게 하신 선지자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였구나. 그가 부활을 얘기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미 죽었다 살아나셨다. 완전히 살아나셨다 하는 거는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사람의 인성을 배우고 예수라는 사람의 능력을 배우고 예수라는 사람의 인격을 배우고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수는 선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니까. 예수 닮기 원하네. 그것도 웃기는 얘기라. 뭘 닮으려고 그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뭘 닮으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무슨 예수님을 어떻게 닮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든가 아니면 성전에서 폭행을 하든가 아니면 장녀하고 늘 기생집에 가 있든가 뭘 닮으려는 거예요? 뭘? 닮지도 못해요. 자꾸 그분을 인간의 반열을 우리가 내가 트럼프를 닮겠다. 트럼프 책 보세요. 문재인 닮으세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이니까 닮을 수 있어요. 그거는. 훌륭한 사람을 내가 닮겠다. 이건희 회장을 닮겠다. 그건 인간이 인간이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 무리를 걷는 걸 닮아보지,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분에게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예수로서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예수 쫓는 사람들이 왜 망했냐면 그를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분은 훌륭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적고 따라하고 묵상하고 이러면 좋을 줄 알았지. 아니야. 그분의 메시지는 따라하고 묵상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삼국지에 나오는 일화를 그렇게 하세요. 사설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깨닫고 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말씀 자체가 살아서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확 거기 안에서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라니까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말씀을 듣고 아 좋은 걸 깨달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거. 무슨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 마음의 평안이 왔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온 거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돼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의 반열로 봤다가 죽고 나서 그가 부활하시니까 야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었구나를 비로소 안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시편 16편에 다윗이 했던 말이 이게 예수님을 놓고 한 말이구나, 그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였구나 하고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구약이 재해석됩니다. 구약 성경을 전부 이스라엘 역사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 오나가 다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렇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그가 미리 본 바를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미리 몇천 년, 1000년 이후에 미리 그 일을 봤다는 거예요.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 말은 아무도 안 믿었어. 근데 부활하고 나니까 이게 그 말이었네. 이게 그런 뜻이었네. 이게 그런 것을 얘기했구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걸 모르고 성경 말씀을 그냥 무슨 위인전 읽듯이 그냥 이해하고 그걸 따라하고 흉내내고 교훈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뭐 마음의 기쁨을 얻었다. 아유, 그러지 마. 여러분 사업 잘 되면 훨씬 기쁨이 더 잘 돼.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서 1등하면 더 기쁨이 돼. 그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 그게 아니야.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딱 잡아서 평생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야. 그게.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